오늘로 누가복음이 아마 한두 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50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계속 차근차근 보아오고 있는데 혹시 지루하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묵상하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우리 매일 성경 GQS로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누가복음 우리 다시 복습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되새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그 사건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격과 가치,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떨 것 같으세요? 가격과 가치. 일반적으로는 둘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냥 이 마이크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요거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가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게 말이죠. 하면서 이거 가격 꽤 비싸요. 상당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이 가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야, 저 마이크 되게 좋은 거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대부분은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격을 좀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꼭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아시아계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로 하는 코미디, 미국식 코미디 있잖아요.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인종마다 돈을 자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백인들은 어떻게 자랑하냐면 절대로 돈을 직접 자랑하지 않는데요. 대신 자기가 얼마나 비싼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 이번에 사립학교 보내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 말은지, 지난 여름에 어디 휴가를 어디 남태평양 어느 섬으로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돈을 더 써버렸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비싼 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흑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이 차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10만 달러짜리야. 이 집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50만 달러짜리야. 이 목에 이렇게 치렁치렁 금목걸이 타고 다니잖아요. 체인 차고, 이 체인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만 달러짜리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가격을 얘기한대요. 근데 이 코미디언이 아시아계잖아요. 중국계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야, 일로 와봐. 이거 얼마 주고 살게. 그거 한 10,000달러 정도 되지 않아요? 어머, 5,000달러에 샀지. 얼마나 자기가 싸게 샀는지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가치를 평가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 렙돈이라는 헌금을 한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가치를 매기시는지를 한번 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렙돈의 헌금의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들은 것처럼 그냥 순전하고 온전한 헌금하라는 것에 대한 교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 사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약간 역설적인 관계예요. 딱 일치하지 않아요.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두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각각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의미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의 두 렙돈마저 삼켜버린 서기관. 과부의 두 렙돈마저 삼켜버린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마저 움켜쥐고 있는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46절, 47절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에 있는 뭐 그냥 그런 그 권위주의 이런 것 말고 거기에다가 주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 잘 아는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율법 전문가들인데 이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에서는 항상 과부, 고아, 나그네는 보호해야 된다고, 이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부터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고아, 과부, 나그네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 대해서 억압했을 때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서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 행태가 어땠냐면은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재산을 탈탈 털어버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요, 옛날의 상처가 하나 생각났었어요. 옛날 추억인데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 얘기 좀 할게요. 20, 30년 전에 전자제품 같은 거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됐었죠? 아시네요. 가보셨어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용산 전자상가 아닙니까? 용산 전자상가 가면 뭐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막 가격도 비교해 가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싸게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왠지 개운하지 않아. 개운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때 우연히 어떤 영상에서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보고, 저거다, 나에게 필요한 건 저 노트북이다, 내가 저게 없어서 설교를 못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뭐 이제 교육전도 사례비 막 모으고 뭐 용돈 아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목표 금액을 모았단 말이에요. 딱 정확하게 어떤 기종, 파워북이었는데 노트북 그거 하나 사야겠다 딱 마음먹고 기종까지 정확하게 딱 정해서 얼마에 사면 최저가다, 성공이다, 정확하게 딱 먹고 맘먹고 용산에서 절대 당하지 않아야지 마음먹고 이제 딱 갔단 말이에요. 정말 했는데 정말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데 이거 혹시 이거 전용 파우치는 있으시냐? 없죠. 이거는 여기다 보관해야 된다고 해서 그 파우치 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액정 보호 필름이 있어야 되는데 액정 필름 전용 이게 액정 보호 필름이 있다. 그거 추천해 주시는데 그거 사고, 애플은 또 마우스가 좀 달라.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도 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유선의 시대는 끝났다. 무선 랜 카드를 카드로 꼽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직 무선 랜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 무선 랜을 써야지. 요즘은 맥 쓰는 사람 다 이거 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사고 하고 다 샀거든요. 분명히 싸게 샀는데 컴퓨터는 나오면서 보니까 제 통장에 제 계산에 뭐 생활비며 한 달 생활비며 이렇게 해서 한 10몇만 원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딱 나오는데 1,000원 단위로만 남고 10,000원 단위 이상은 다 썼더라고요. 요즘 말로 눈탱이 맞고 온 거죠. 신기하게 제가 그분한테 놀랬던 게 뭐냐면 영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보이지 않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10,000원짜리까지 다 쓰게 한 다음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키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저희 불충분한 정보와 불완전한 마음을 활용해서 그 용산에서 저의 가산이 다 탕진됐듯이 과부들의 불안한 마음,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과부의 가산 탈탈 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과부한테 찾아와서 칼들이 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헌신하도록 했지 않겠습니까? 헌금하시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고.
그 불안한 마음, 기댈 데 없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 다 지고지순한 그 헌신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 털어서 다 내놓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 과부의 두 렙돈, 마지막 두 렙돈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5절입니다.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부는 마지막 이제 정말 이 수중에 있는 마지막 동전 2개까지 다 헌금했는데 오늘 저녁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성전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종교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어서. 한국성서대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의 글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화면에도 제가 준비해드렸는데, 맙소사, 그렇다면 이 과부는 강도의 소굴에 헌신적으로 전 재산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푼까지 바치게 하는 율법 교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강도들은 부유해지고 그들의 소굴은 날로 화려해지고 있었다. 강도들은 부유해지고 그들의 소굴은 날로 화려해지고 있었다. 2렙돈 헌금했는데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2렙돈까지 받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가득한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적 착취는요, 경제적인 압제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 고단수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헌금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헌금 못 하시는 분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헌금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정교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헌신의 피해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빼앗기고 마음까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이비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맹수가 그 초원에서 사냥할 때 어떤 대상을 누리죠? 제일 연약한, 무리 중에서 제일 연약한 그 짐승을, 새끼나 이런 병든 다친 짐승을 노리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보호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연약한 그 대상을 종교인들이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탈탈 털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향해서 해왔던 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탄식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매개로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하는 모습을, 헌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게 바로 이 장면인데,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의 두 렙돈을 값지게 여기시는 예수님. 과부의 두 렙돈을 값지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마저 집어삼키는 바로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지금 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인데, 온갖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있고, 오는 사람마다 다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종교 장사꾼들한테 지금 대목인 거예요, 진짜 대목. 그리고 그들이 와서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뜰에 가면 헌금함이 있었는데 당시에 13개가 있었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쭉 있고 그 헌금함마다 무슨 헌금 이렇게 명목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함은 이렇게 위가 이렇게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잘 받아서 집어넣고 받을 수 있도록 위가 넓적한 나팔처럼 모양이고 밑에는 통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여인을 조금밖에 못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 13개나 헌금함이 있는데 했을 때, 제가 좀 몇 군데 찾아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견해인데, 이렇게 이게 금속으로 된 이 통으로 된 구조다 보니까 사람이 헌금을 넣으면, 헌금을 많이 넣고 또 무거운 동전을 집어넣으면 육중하고 많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작은 동전을 집어넣으면 작고 그런 소리가 난다. 소리 듣고 아셨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눈에 그려보고 생각해 보니까 헌금함이 13개나 있는데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 소리만 갖고 어떻게 하지? 저는 누가 소리로 그걸 판단할 것 같으면 주머니에다 뭐 돌이라도 몇 개 더 넣어가지고서 좀 더 요란하게 넣지. 좀 약간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마가복음의 해석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예수님 그 헌금함을 마주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넣는 걸 다 금액을 보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13개나 되는데 어떻게 13개를 다 지켜보셨겠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목해서 보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표현은.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그 당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 그 헌금함마다 성전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헌금할 때 1데나리온이요, 2데나리온이요, 2렙돈이요, 이렇게 헌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해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인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하면 봉투 다 걷어서 강단에서 누구 집사님 감사한금 얼마 이랬었어요. 진짜로요. 그런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막 원래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면, 헌금한 거 그냥 어떻게 사라진 게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잘 접습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약간 비교당하고 뭐 그런 것처럼 된 폐단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인데, 그렇게 그 성전 앞에서 누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누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과부는 2렙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렙돈 딱 2렙돈, 이게 렙돈 사진인데 손바닥 위에 얹어져 있는 겁니다. 손바닥에 좀 확대했어요. 우리 뭡니까? 데나리온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은화였거든요. 은화였는데 이 데나리온에 비해서 이 렙돈은 아주 작은
뭐냐면 동전입니다. 동화. 동으로 만든 아주 작아요. 얇고 작아요. 이게 제일 작은 단위였답니다. 이 하나가 한 우리 돈으로 지금 대략 환산하면 한 400원 정도. 그러니까 두 개 해도 1,000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여인이 헌금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요, 헌금액으로는 많이 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을 하고 나서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드리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100%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셈법은 뭡니까? 6학년 1학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 비와 비율. 비와 비율이에요, 이게. 100%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당장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가진 전부 10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옛날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딱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제가 옛날에 그 강도사고시 떨어진 적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괜히 얘기는. 제가 강도사고시 떨어지고 이제 그해 연말쯤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사역을 안 한 거기도 하고 못 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방황하면서 한 7개월 정도를 지냈는데 그러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임으로 6월 중순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만 해도 연말에 사역자들이 바뀌지 그 해 중간에 사역자가 다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6월 중순에 전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다 큰 아들이지만 용돈 조금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교회가 주는 사택 그 연립이 있었는데 반지하에 단칸방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혼살림까지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지내면서 어쨌든 뭐 교회 가면 점심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첫 사례비 받을 때까지 이제 버텨보자 하면서 아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7월 첫 주가 뭡니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잘 안 지키고 있지만 맥주 감사주일이 전통적인 교회는 이제 7월 첫 주여서 7월 첫 주가 됐는데 아직 사례비는 전이고 이제 주일 아침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딱 이제 봉투를 받고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만 넣어서 집어넣어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그 지갑에 있는 거 뭐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고 있는 것들 다 꺼내서 그냥 봉투에 집어넣고 헌금함에 집어넣었거든요. 넣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다 마치고 제 이태원에 그 언덕 살짝 올라오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방 어디에 동전 몇 개 있지 않을까? 책상 어디에 굴러다니고 있는 동전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저 봤는데 그 교회 원래부터 계셨던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전도사님이에요.
나이도 몇 살 좀 많아서 그 전도사님인데 뭐 안지 뭐 며칠밖에 안 된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정전도사님. 사실 그분은 저한테 반말 썼거든요. 정전도사, 예, 전도사님. 지금 뭐해? 그래서 네, 이제 좀 이따가 뭐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래? 저녁에 뭔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어디 좀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어디요? 원래 이 교회에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신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집들이 했다고 자기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사귀면 좋으니까 같이 가자. 별일 없으면. 제가 당연히 별일이 없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가가지고서 밥 먹고 많이 교제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이 제가 서울 올라가서 밥 제일 잘 먹은 날 저녁이에요. 돌아오면서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밥 잘 먹여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참 별거 아닌데도 진짜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드렸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를 보시는 건 아닐까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지만 여전히 남겨서 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이 동전 2개, 오늘 저녁에 최소한의 한 끼니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만한 그것까지도 남김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드릴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전부여서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큐티했던 주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머리로 계산하면서 아끼고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때 도시락 갖다 준 그 소년. 여러분, 그 소년이 이걸로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거 택도 없다라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내가 먹을 건데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지만, 초라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냥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뭘 드린 겁니까? 마음을 드린 거죠. 마음을. 여러분, 가격과 가치는 다른 겁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을 보면서 가치를 판단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격표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렙돈 과부의 이 두렙돈, 여인이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 도시락을 드렸던 이 소년의 이 오병이요, 가격은 제각각이지만 자신의 것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과 함께 다 드렸던 그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갖고 너 가서 써라. 두렙돈 하는 거, 성금하는 거 맡고 그거 하고서 오늘 저녁 뭐 먹으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밥 사 먹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향유 아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락, 이거 너 먹고 너랑 같이 온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산한 사람들 우리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계산했었어요. 그 향유 옥합 그거 왜 깨뜨리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돈 2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그걸로 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가격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헌금, 봉사, 섬김, 사역,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제 두랩돈 얘기하면 이거 분명히 헌금 얘기로 될 텐데 다 드리라고 하나님한테 할 텐데 그거 부담 갖고 겠다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니까 많이 가벼워지셨죠? 많이 가벼워지셨잖아요. 돈 드리라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재물이 흘러가지 않는데 마음이 가던가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쓰신 카드 내역서하고요, 나간 지출 명세서 한번 가지고서 정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고, 그게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내 소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요, 그냥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우리가 1교구, 2교구 올해 나누면서 이제 오늘부터 2교구 다락방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교구에 이제 많은 다락방들이 주일 다락방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예배 이제 다락방 모임들 하게 될 텐데, 근데 제가 작년에 3040 모임 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이렇게 좀 바꾸면서 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교회에서 또 주일 다락방들 김밥이라도 하나씩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번복하냐면요, 제가 순장님들께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담 덜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순장님들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힘들어도 작은 거라도 순원들 섬기기 위해 고민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고 하는, 그게 훈련이라고. 그게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당분간 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락방이 작은 교회고 믿음의 가족 되려면 서로 섬기는 것 없이 어떻게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까? 만났을 때 좋은 말만 몇 마디 하고 나면 그게 진짜 가족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한 번도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한 번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 한 번 열리는 일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많은 순자님들이 그동안 티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얼마나 더 많이 섬기려고 애쓰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봤습니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분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분들이 왜 그러시겠어요? 순원들이 사랑하니까, 순원들이 사랑하니까, 순원들이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과부의 두랩돈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 시선으로 봤습니다.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헌신을 가장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약한 사람들의 그 정말 주머니가 탈탈 털어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의 종교적인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과 지적도 받고요. 하지만 그 여인이 두 랩돈이라는 아주 정말 작은 돈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교훈은 저와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 그렇게 돌을 큰 멋있고 큰 돌과 헌물들로 세워놨던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가시고 부수고 계시는 과정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다시 회개하고 바른 방향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사그러들지 않고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가치를 매기시는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